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단위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흔히 교회라고 할 때 이곳 장소는 교회가 아닌 예배드리는 장소, 즉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즉 여러분 자신들과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였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임과 똑같을 것입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기가 힘듭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앞세우고 나와 앉아 있을 때가 더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세상적인 이런저런 생각들로 상념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여서 시간만 보내고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설교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설교가 은혜가 돼야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예배드리러 나온 보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하는 능력에 따라 목회자의 점수가 매겨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새 힘이 솟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의존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우로 수원의 어느 교회는 교회 첨탑에다 담임 목사 아무개를 안 하고 대문짝만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은 그 아래 조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꽤 유명한 목사인데 과연 제대로 된 목회자인지, 또 하나님도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배자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병자를 일으키는 표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병자를 일으키는 표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의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꼭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심령을 돌보는 역사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병든 자를 일으켰던 기적은 모두 인간이 할 수 없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나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날도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교회가 일으켜야 하는 것은 심령의 병을 고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배와 사망의 질병에 걸린 인간의 불신앙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과 능력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칭송, 즉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를 통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교회, 즉 내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